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즘에 치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냐 건망증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아주 간단하게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계산 안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인이 여보세요, 계산하셔야죠. 아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건망증이고, 여보세요, 계산하세요. 내가 언제 밥 먹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건망증이 너무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 5분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택시 기사한테 내가 어디 가자고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집에 가자고 그랬나, 회사에 가자고 그랬나, 아니면 저기 마트에 가자고 그랬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사님 아까 내가 죄송하지만 어디 가자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깜짝 놀라서 어이 깜짝이야, 언제 타셨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문제고 거기에 승객도 문제고 피차간에 건망증이 많아서 요즘에 문제예요. 어떤 분은요 착한 일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비 오는 날 항상 우산을 새 걸로, 그분은 항상 새 것을 사요. 왜냐하면 헌 것이라는 게 없어. 집에 새 것을 좋은 걸 사가지고 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는 꼭 빈손으로 들어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집에도 아마 계신다면 그게 바로 건망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 받았지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유 정말 은혜로워.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에서 있던 식구들이 엄마 아빠 오늘 메시지가 뭐였어? 얼굴 굉장히 밝아졌는데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설교 기가 막혔다. 아니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생각이 안 난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아멘 안 하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다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나한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 반응이 없는 것은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것은 설교를 잘 들은 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찔림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말을 해도 대꾸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고, 남편이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부모가 얘기해도, 자식이 얘기해도 대꾸가 없이 그냥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컴퓨터하고 그냥 그렇게 놀다 보니까 대화가 없고 반응이 없어요. 요즘 애들 반응이 많지 않죠. 찔림이 없어요. 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 나는 천재인가 봐. 왜?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한테 오늘부터 학교 안 나와도 된대? 애가 찔림이 없어. 반성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학교를 오늘부터 안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 룰루랄라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애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재밌게 사는데 겉으로는 재밌게 사는데 속으로는 썩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남편이 늘 아내한테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막 잠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부인이,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무슨 악몽을 꿨어요? 왜 그래요? 무슨 악몽인데요? 그랬더니 악몽을 꿨어. 무슨 악몽인데요? 글쎄, 꿈속에서 당신이 나한테 청혼을 하잖아. 그런데 나는 깜빡 잊고 그만 그걸 생각을 했어. 좋은 남편이요, 나쁜 남편이요? 못된 자식이에요. 아니, 자기 부인하고 지금 살아오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부인을 그렇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찌르면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는 찔림을 안 받고 그냥 부인만 찌르면서 어떻게 꿈을 얘기해도 그렇다 이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당신 찾느라고 한참 헤매다가 지금 깬 거야.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안 살아나 우리.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남편한테 부인한테 얘기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꼭 만날 거야. 안 태어난다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봐라. 너 만나나. 아이고 너 인간. 그러다가 괜히 얻어맞아서 중환자실에 가고 그러고 신라면 평생 끓여먹지 말고. 우리는 서로 간에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여러분,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오사카 순복음교회 한 자매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수요 예배 나와서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을 갖다가 크리네스 티슈를 하나 갖다 놨더니 그냥 한 통을 다 쓰는 거예요. 금요철에 때 왔어요. 또 그분에게 또 크리네스 티슈를 한 통을 갖다 놨더니 다 썼어요. 코를 풀고 눈물 닦고. 세상에 주일날 예배 때도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저분이 기구한 사연이 있을까 궁금하지만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물었는데 한 번 오시더니 한 번은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 왜요? 아우, 제가 이 교회 나와서 제가 울음이 생겼어요. 탄식이 생겼어요. 왜 교회 나와서 탄식이 생겼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이 찔려요. 양심이 찔려요. 제가 지금 제 삶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바른 생활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 생활이 너무너무 하나님 볼 때 얻어 터질 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분 그 통곡 속에 나중에 변화가 돼서 새롭게 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사는 것을 제가 보면서 목사로서, 야, 참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준 거 감사하다. 그때 그 자매로 보면서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찔림이 없다는 것은 예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아이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해필이면 구정 때 내려가더니 아직도 안 왔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 하나님은 나한테 깨달으라고 찔림을 받으라고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7절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줍니다. 3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꼭 예배를 드릴 때 의자를 엉덩이 끝만 살짝 대고 앉아요. 그 남자 집사님.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워낙 졸음이 많고 특별히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 그렇게 많이 졸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가족 교회 와 보니까 아유, 제가 목사님 메시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어쩌면 저에게 생활 속에 주어진 메시지인지 저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목사님 설교만한 설교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지. 근데 그분이 은혜 받겠다고 엉덩이 끝에만 살짝 걸치고 조금만 졸면 그냥 밑바닥으로 넘어지도록.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전진한 형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야,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항상 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이분이 시간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엉덩이를 살짝만 대세요. 너무 뒤에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의자를 어떻게 할까? 지금의 의자 말고 이렇게 받쳐주는 의자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의자. 좀 고급스럽지만 그걸로 개인적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앉도록 그걸 하려고 그걸 주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신목사 그거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다 좋다. 얼마나 좋으냐. 뒤에다가 이렇게 등받이 해주고 목바지 해주고 다 그러다 보면은 좋게 돼 있지. 그래서 사실은 개인 의자를 이렇게 목바지까지 있는 거, 높이 올라 있는 거, 쿠션 좋은 거, 뒤에 약간 이렇게 울퉁 튀어나와서 허리를 딱 받쳐주는 거, 그거 하려다가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자를 만들어 했더니 조는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변화됩시다. 말씀이 부딪혀지면 찔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내 잘못된 삶에 대한 찔림, 내가 가정생활에 바른 생활 못한 것에 대한 찔림, 사회생활 제대로 못한 거, 회사에서 잘못되게 산 것에 대한 찔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한 것에 대한 찔림이 말씀을 통해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사카의 자매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양심이 아픕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저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되겠다.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아픔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아픔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야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찔리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아플까? 찔림이 있고 그리고 통증을 느낄까?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질 때 내가 이렇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살아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 에너지, 힘,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던 거 아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되어서 혼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 골수 찔러서 쪼개기게 하여 그들의 생각과 뜻까지도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칼로 찔르는데 치료하고 계시는데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이 바늘 하나 딱 찔러도 아이고 아파 피야 그러는데, 칼로 찔르는데, 하나님 말씀의 칼, 이 예리한 칼로 말씀으로 찔르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픔을 느껴야죠. 통증을 느껴야죠. 찔림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탄식이 있고 통증이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찔리는 데서 끝나면 아무 구원이 없어요. 아픔에서 끝나면, 목사님,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탄식에서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찔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해야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라는 시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감사를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용서를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사랑을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침묵을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헌신을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인내함을 배웁니다. 소천, 그 시가 있어요. 저는 그 뒤에다가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회개가 나옵니다. 나는 거기다 한 줄 더 넣고 싶어요. 이분한테 연락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은 회개 안 해. 사람들이 찔려야, 아파야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자기 멋대로 그냥 밤을 그냥 일주일씩 새가기도 하고,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도박하기도 하고, 앉았다 섰다 도리지구 땡이 뭐 이상한 것들 어떻게 하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한대. 세상에 어떤 분들은 그냥 20일 30일 그냥 잠 안 자가면서 이걸 천지창조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대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느라고, 술집에서 맨날 못된 짓 하느라고, 부인은 기다리고 자식들은 기다리는데 젊은 날 허구한 날 정말 바깥에서 바람만 피우다가 그렇게 평생 살다가 늙어 죽을 때 자기 처자식한테 돌아와서 죽어. 아니, 그냥 나간 김에 나가서 죽지 왜 돌아와서 죽는지 연어도 아니고 말이야. 왜 죽을 때 돼서 자기 처하고 자식한테 와서 마지막 구차하게 미안해요 용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한 족속들 많아.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아픔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요. 아픔이,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질병이라고 해서 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조금 어떤 사람 조금 평생 갖고 있는 그 질병이 평생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10대 교회 안에 드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7명이 폐병 말기까지 알았대요.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경진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쭉 그냥 그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쫙 그러는데 난 모르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10대 교회 중에 7명이나 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폐병 말기로 고생을 하다 죽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아픔이 그들을 만들었구나. 그 아픔이 그분들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만들었고, 목사로서 목사답게 만들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구나. 아픔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은 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써.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루약 먹일 때나 뭘 먹일 때 보면은 그냥 해가지고 가루약 넣고 물 이렇게 마시라고 안 하고 꼭 그 가루약에 그 녹는 그 하얀 녹말 그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달콤한 뭘 하나 가루를 설탕이나 뭘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겠어요? 찔림을 받으라고. 양심의 찔림과 신앙의 찔림과 인격의 찔림과 내가 내 가정생활을 바로 못한 거, 직장생활, 교회생활 바로 못한 것에 대한 찔림을 주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찔림을 받고 회개했더라. 지금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장로님들 회개해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회개해야 돼요. 목사답지 않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건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목사님들이 욕을 먹잖아요. 장로답지 못한 장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마다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재직답지 않는 재직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차라리 평신도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난데, 재직이 돼가지고 교만 떨다가 귀에다가 뭘 하나씩 받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 우리 모두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이런 것들을 받아요. 38절 보세요. 회개해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회개하면 뭘 받아요? 세리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맞아요. 회개해야 여기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얘기하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하신 영인데 우리가 더럽게 살면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감히 성령님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게. 그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 멋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죄악대로 살면서 성령의 이름을 걸먹거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정결함 속에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의 탄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입술에 탄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가야 구원이 있고, 회개까지 가야 용서가 있고, 회개까지 가야 천국이 있고, 회개까지 가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까지 가자 이게요. 달라지자, 변화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 기회를 줍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줘요. 성경 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회개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너희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여러분,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헤어질 때도 있어요.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다고 성경은 모든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또 졸다 듣는 사람은 몸에 때 있디야. 이거 아니고 만사에 때가 있다니까요. 만사에. 여러분, 지금 가족 얼마나 여러분 곁에 오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자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자려. 여러분 남편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아내 여러분 곁에 얼마나 있을까? 자식은, 부모는, 형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바로 가족을 챙겨야 될 때예요. 지금이 바로 가족을 사랑할 때예요. 회개할 수 있는 때도 있다니까요. 그 때를 놓치면 회개가 안 나오고 나중에는 벌이 와요. 그 전에 회개하고 사랑할 때도 있어요. 사랑할 때도. 그때 사랑하지 못하면 후회밖에 없어요. 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일 안 하면은 나중에 일도 못하고 후회하다가 가요. 교회를 섬길 때도 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제 친구 그 어느 목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자기가 꼭 이런 사람은 별로 이런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대요. 그게 뭐냐니까는, 제가요 목사님 옛날에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돈 팡팡 쓰고 다녔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술집에서, 룸사롱에서. 정말 돈이 그냥 종이쪽 지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다 망해먹고요. 병 들어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 돈 있으면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잘 섬겼을까. 그 목사님은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하지나 말아라. 차라리 하지나 마라. 하지나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서 왜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 술값으로 하루에 250만 원씩 썼다는 그 헛소리 왜 하냐 이거야. 그 얘기는 들어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챙기는 것도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만사에 때가 있다니까요. 회개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너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 이게요. 가정에서 바른 생활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바른 생활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그러면 직장이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살립시다. 나부터 내가 회개해야 살지. 너 때문이야 그러면은 그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따라하는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가 나오지,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내 남편이 말이야 저 왼수가 있다 이 짓을 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참아도 되는 걸, 그때 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그때 이런 표정을 안 해도 되는 걸. 회개가 나오지. 기도할 때 주여 그것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못된 것이, 기도할 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나를 깨닫게 하고 아픔을 줘. 찔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행복이 가까이 오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나쁜 거는 다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 회개와 반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기회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게 찔림이 있어야 되고, 인격과 양심과 신앙에 내 삶에 대한 찔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방향을 턴해야 되는 거예요. 못된 짓 하다가 회개했으면 잘된 곳으로, 바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게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못된 짓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못된 길을 계속하는 거는 회개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요, 나 뒤끝 없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첫째는 자기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파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죄사함은 뭐냐? 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벌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주님이 벌 받으셨잖아요. 몸 깨뜨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회개하면서 합니다. 변화하면서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겸손하게. 유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죠? 일본이. 태권도는요? 한국이잖아요. 유도를 창시한 사람이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이에요. 가노지고로. 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인데,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도를 창시해서 유도의 고수잖아요. 검은 띠를 탁 메고 나선 제자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고 전 세계에다가 유도를 알린 사람이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인데,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이 늙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얘들아,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거들랑 수위에 끈을 묶되 검은 띠를 묶지 말고 하얀 띠를 묶어라.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유도의 창시자요, 세계적인 고수인데, 아니 흰띠는 초자가 처음에 배울 때 흰띠지. 저도 태권도 배우러 갈 때 제일 처음에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고수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수위에다가 흰띠를 묶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선생님처럼 고수가, 유도의 최고의 고수가 왜 흰띠입니까? 초짜처럼 검은 띠를 띄어야죠. 야, 참 이 선생님 얘기 들어보십시오. 야, 유도는 내가 고수지만 죽음에 나는 입문하는 초짜 아니냐. 죽음이라는 거 처음 맞이해 보는데 죽음의 초짜가 검은 띠를 띠고 갈 수가 있겠느냐. 죽음의 초짜는 흰 띠부터 띠느니라. 자, 이 사람 괜찮아.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냥 검은 띠만 주장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며칠 전에 이 1층에 이 짜장면 집에서 싸움이 생겼어요.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젊은 남자 한 4-5명하고 한 70 정도 됐을까 하는 70 정도 됐나 넘었나 하는 사람 4명하고 젊은 남자 4-5명하고 이 70대 노인 4명 정도 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니 세상에 젊은 녀석이요 30대 초반 됐을까 20대 후반 됐을까 70대 노인의 멱살을 야 이 새끼야 나와 이 자식아 짜장면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말렸습니다. 요즘에는 안 말려요. 잘못 말리면 휘말려 들어가. 요즘에 그렇다니까. 잘못 말려도 조사받으러 가고 말려도 네가 거기서 말리다가 한 대 때렸지? 때린 거 너 포착됐어. 이래가지고 요즘에 시끄러우니까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못해요. 요즘에 몇 번이나 내가 일어날까 말까 하려다가 요즘 어깨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그냥 짜장면 끝까지 먹으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젊은 것들이 너무 하더라고. 70대 노인을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0대 할아버지들이요. 왜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시비하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시비 붙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는 그래 나가자 이 새끼야. 그러고 세상에 안 지는 거야. 70대도 안 지고 30대 20대도 안 지고 결국은 주방장이 이거 짜장면 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 허연 거 묻히고 들어가고 몸으로 그거 날려가지고 말렸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사건이 생겼을 거예요. 사건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욱하는 그 성질,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 너무 나이 먹었다고 젊은 애들한테 충고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안 들어요. 담배 피는 그 중학생의 하나 다리 건들건들한 애를 아주머니가 야 자기 막내 아들만 하니까 야 임마 어디서 담배 피워 그랬다고 그 아줌마를 두들겨 패가지고 아줌마가 중환자실로 끌려갔잖아요. 요즘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너무 훈수만 두려고 하지 말고 조금 흰띠로 바꿨으면 좋겠어.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흰띠로 바꿉시다. 좀 겸손하게 좀 이제는 인생 초짜다 생각하고 살아야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요. 겨울에는 칼로 얼음 깨기요. 깽 깨진다니까요. 세상에 리모컨 하나 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남편은 지금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10시잖아 그거 봐 전설의 미녀인지 마녀인지 그거 보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스포츠 봐야지. 지금 야구하는데 야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축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이 당신 드라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가 리모컨 때문에 진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리모컨을 없애려고 그래. 아예 텔레비까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헤어지고 쉽게 그렇게 남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어차피 남이었는 사람 등 돌리면 남이지 뭐. 야,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생각 가지니까 문제예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3-4번이든 간에 만났으면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책임져. 아니 나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집에 사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집에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너무 검은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아는 체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훈수만 두려고 하지 말고 누구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려고 하지 말고 흰띠로 바꿔보세요. 내가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자세를 낮추면 어떨까? 조금 겸손하면 어떨까? 말을 좀 따뜻하게 하면 어떨까? 온유하게 하면 어떨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경상도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그분이 변화가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고 분명하고 내용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아내한테 시달려서 안 되겠습니다. 여보, 목사님도 그냥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정일도 돌봐주고 바쁠 때는 막 설거지도 하고 자기 혼자 밥도 차려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빨래도 돌리기도 한다는데 당신은 뭐야? 부인한테 제가 시달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설거지 얘기 안 하는 목사 찾아가려고, 청소 안 해도 되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근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다른 거는 다 100% 좋아서 제가 못 떠나고 있다가, 세상에 부인한테 다, 당신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경상도 남자들 다 그렇다지만 해도 너무한다. 물 가와라, 그릇 치워라, 밥 가와라, 신문 가와라, 왜 이렇게 늦노, 불 꺼라. 하루 종일 나는 하녀였다, 당신에게. 근데 이 남자가요, 1년을 제 설교를 듣고 2년을 듣더니 5년이 되고 7년이 되니까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나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통돌이 돌리고, 그리고 나서 진공 청소를 윙 돌리고, 그리고 나서요 음식도 지가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 목사님, 나는 목사님 메시지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딴 거는 다 좋은 남편인데 저 문둥이는 나를 하녀로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인간이 변할 줄 몰랐는데 변해서 요즘에는 제가 살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임하면 찔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표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살아요. 아버지라고 그냥 애들 그냥 야 앉아 이래서, 옛날 아버지예요. 그거는 저까지는 그렇게 당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버님이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러는데 어떤 듣기는 오빠라고 들릴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오빠인지 아빠인지 나를 모르고 그냥 친구처럼 대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반말할 때도 있고 애들이. 요즘 시대는 바뀌었어요. 흰띠로 바꿉시다. 이제 너무 검은 띠만 띠면서 교만하지 말고, 너무 으름장만 내지 말고 구령만 허이야 아유 이거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검은 띠가 하는 거예요. 흰 띠는 어이야 하면 어이야 하면 이거 해야지. 흰 띠게이지. 그게 고함은 지가 왜 질러? 흰 띠가. 흰 띠는 고함 질르는 게 아니에요. 검은 띠가 사범이 고함 질르는 거죠. 4살 난 딸이요, 늘 밤이 되면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같이 자주는 거예요. 자면서 얘야 네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단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단다, 하나님이 계시단다. 계속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엄마 너 아직도 안 잤니? 엄마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엄마 아빠가 늘 그랬잖아. 하나님 계시다고. 계신 건 아는데 엄마나 아빠 손잡고 싶어.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겨.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다음으로 찾는 사람이 당신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옆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족들에게 좀 신경 좀 쓰고
이웃에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내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나는 살겠다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따라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변화예요. 성경 본문 말씀 40절 보세요. 4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 다음에 크게 읽으세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삶, 그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패역한 짓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그 모든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고, 떡을 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MTS 꼭 공부하세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남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배워야 돼요. 성경 가이드 배워야 됩니다. 전도학교 배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좀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인격이, 잘못된 양심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 삶이, 신앙이 치료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내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내 잘못된 어떠한 내 환경이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더러운 성격에 교회는 다닌댄다. 나 그런 교회 안 다녀. 우리가 변화되면 야, 저 사람 진짜 사람 괜찮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 같은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겠다.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다니겠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 예수 가족교회 다닌다.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 신성남 목사다. 아, 나 그 교회 다녀서 그 목사 설교 듣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돼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볼까요? 41절 본문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변화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신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불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3,000명씩 새 신자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온다면 여러분 책임이요.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변화되면 줄줄이 사탕들처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겠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다니겠어. 당신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당신에게 주는 목사님이라면 나 그 목사님 설교 듣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4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우리가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박수 받아요. 존경받아요. 그리고 사랑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우리 삶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나만 이제는 부정적인 말, 헛된 말, 누구 비판하는 말, 잘난치 않은 말, 교만 떠는 말, 이것만 바뀌어도, 말만 바뀌어도, 겸손하게 바뀌어도, 얼굴 표정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터져나갈 정도로 부흥하고 부흥해서 10만 성도가 아니라 100만 1000만 성도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콩나물은 물을 줄 때 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콩나물은 싹싹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냥 샤워기로 그냥 물이 지나간 것처럼, 저 콩나물 대가리 그냥 물로 샤워한 것처럼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연대, 고대가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농구, 축구, 배구 그들이 할 때마다 양쪽에서 연세대 학생들, 고려대 학생들이 늘 부르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이게 우리에게 응원가가 돼야 돼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저 집사님 예수가족교회 다니더니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역사, 직장이 사는 역사, 우리 사회가 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